찬송한장을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호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흉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하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흉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교회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귀에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림이 가까웠음을 늘 말하는데 저희들은 얼마나 주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만날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믿음의 신앙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시고 늘 정결한 신부된 자로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신앙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주시옵시고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찾아나온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무릎 꿇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참된 마음의 평안으로 이루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제 두 번째, 악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인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를 일컫습니다. 본문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계시록 20장 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중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심판의 부활인 악인의 부활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도덕적인 악한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5절 말씀처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했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1007년 후에 다시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당할 자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1007년 후라고 했을까요? 천년 왕국과 7년 대환란이 끝난 마지막 시점에 있게 될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세상 불신자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배도한 자를 일컫습니다. 이는 믿었으나 세상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진자를 말해서 악인은 믿음에서 진자를 말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불신자의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서 또다시 심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이유도 없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자들입니다. 악인도 부활하여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에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잠언 16장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를 말하고,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악인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시편 1편 4편에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고, 잠언 3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숨기는 자로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자를 두고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의인과 다른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각각 그의 행함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각각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의해서 갈라 놓으시는데, 이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각각 분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제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의 부활을 당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복한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해서 악인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하였고,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에도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생명책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제 네 번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에 믿는 자의 부활 가운데서도 최상의 부활인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음을 지켰으므로 더 좋은 부활에 참여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에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하늘에 속한 부활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 다섯 번째로 휴거할 자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 24장 40절로 42절, 히브리서 1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서는 믿는 자 가운데서 휴거됨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 비유와 두 여자의 맷돌을 하는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지만은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도 에녹과 같이 믿음의 신앙을 지킨 자라야 에녹이 새로운 변화체로 변화되어서 들어 올림을 당하였듯이 새로운 신령체로 변화돼서 주님으로부터 들어 올림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새로운 신령체로 변화되어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신령체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바 당하는 것, 이것이 휴거입니다. 주제 6번째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과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 믿음의 신앙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함 가운데서 세상에서 진짜를 말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여 첫째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온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 주었으나 그가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살아있으나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계시록 20장 4절 말씀과도 같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가 언제이고 또 공중 강림할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처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신랑이 신부된 자를 데리러 올 그때에는 라는 뜻입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을 것이라고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호련히 임하게 될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함을 지킨 자라야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은 성도된 자를 위해서 공중까지 임하게 되는 날이고 주의 재림은 지상에 적 그리스도를 붙이기 위해 임하게 될 날이므로 성도된 자는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제입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부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과 마태복음 23장 33절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상대적으로 말하면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라는 의미로서 믿는 자의 많은 자 중에서 오직 민수기 14장 23절과 30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 때에도 믿고 행하는 노아가 방주를 예배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이름과도 같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적은 무리만이 구원을 보장받아 그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과도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라야 될 것이고 계시록 3장 1절 5절 말씀처럼 적은 자 중에서 믿음을 지켜 흰옷에 거룩함을 입은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부활할 수 있음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할 수 있음을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과도 같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공존하여서 행함의 신앙을 가진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그 행함으로 함께 일어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된 자를 부활시킬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를 부활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천년 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에 성자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과 내용과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공중에 들어 올린 바 된 성도는 7년 혼인잔치에 열리게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 기간에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닌 그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 세상이 끝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군사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라고 해서 천년왕국의 시기가 있은 후에라는 말로서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은 후에 지상 재림이 있는데 그때에는 천체가 흔들리고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해서 주의 강림의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은 주의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안에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지상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혹 영으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의 멸망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 주의 재림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로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 해서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이니 이 말은 끝이니라는 뜻으로 세상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모든 형태의 세력을 말하여 이들의 모든 세력을 멸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고 해서 계시록 19장 1절로 7절 말씀에 천년 왕국이 있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있은 후에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바칠 때라 넘겨주다라는 뜻으로 넘겨주다를 뜻하는 파라디도미의 현재 능동태 가설법으로 모세 때를 뜻하는 호탄과 함께 사용해서 그 왕국을 그에게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킹덤 오브 가드와 킹덤 오브 헤븐의 차이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인 킹덤 오브 가드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의 주님의 나라 통치 밖에서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게 되다가 1000년 후에 그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예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년 왕국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는 통치는 전혀 받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부활과 휴거, 영원한 심판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공중 강림을 길이 참고 인내함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야고 사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으로서 진실하여서 주의 공중 강림을 길이 참고 인내함의 신앙으로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됨의 믿음의 신앙으로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된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삼할 줄 아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